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의 본문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립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말씀 구절로 읽었습니다. 공통점은 말씀의 배경이 다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고립된 환경이죠. 구약에서 요셉이 갇힌 감옥과 신약에서 바울이 갇힌 고립된 감옥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감옥에 고립된 곳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착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과 믿음의 선배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걸어가니 탄탄대로로 걸어가셨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광야와 사막길과 같은 상황이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본다라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것은 겹겹이 쌓인이란 뜻입니다. 적들로 겹겹이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겹겹이 쌓여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우겨쌈을 당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소망하는 것은 설령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요셉과 바울은 깊은 감옥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중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순탄케 되는 신호일까요?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울부짖고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며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보입니까? 원래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선회하셨고 순종하여 처음 밟는 땅에서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가득했을 것이며 선교 사역의 쾌속선을 타고 질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종은 곧 노예겠죠. 노예라면 그 여인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였고 큰 돈 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점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귀신 장난으로 인해서 점을 보아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으니 그 여종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제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법정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로마 관료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텔포스 신전, 가장 좋은 명당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볼 수 있도록 안전과 좋은 장치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이 로마 관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종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금 이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종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는 텅 빈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주인이 자신의 소득원이 사라진 것을 알고 관료들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관원들도 각종 뇌물을 받는 부수입이 쏠쏠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이 바울이 행한 일에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심한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당시 태형을 집행하는 곳 릭토르라는 틀에 묶어놓고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그들을 깊은 감옥 속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했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루디아에게 세례를 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떠한 징계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 속에서 그는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정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욕에 사로잡힌 여인의 거짓말을 들은 보디발, 그 보디발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대가는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깊은 아주 무서운 감옥 속에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사건입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반역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왕이 주관하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멋진 기도지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되기 위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시련의 코스를 경험해야 한다라면
그래도 요셉과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시련이나 고난이 없이 형통한 인생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더한 고립에 연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마주한다라면 정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두 가지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자의 경우는 그 과거에 똑같은 상황 또한 이보다 좀 약한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 이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감옥에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곧 고립된 환경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어떤 권모술수가 좋아서 간수장의 마음을 현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옥 속에 요셉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울고 있을 법도 한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에 은혜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그곳은 날마다 깊은 감격과 깊은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살소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울고 있는 나가 아닙니다. 웃고 있는 나, 행복해하는 나, 살소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나.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깊은 감옥, 고립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간수장에게도 사랑을 받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게도냐 선교 사역을 회고하고 있었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얼마나 극에 달한 어려움에 있었던지 사방이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가득한 고립된 지역에서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지만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감옥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고립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빌립보 간수가 통치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울의 고립된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바울의 인생을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아주 극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또한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이는 높은 고층 가장 꼭대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죠. 그러나 그 고층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 깊은 나락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디가 천국일까요? 어디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된 감옥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 보호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는 감옥조차도 평안으로 가득 찬 곳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손길과 시선이 닿지 않도록 고립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고립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입니까? 그것은 형벌이지요. 그것은 징계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고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고립이라는 것은 정말 당해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과 어울리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는 것이 고립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요, 사실 남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형사처벌인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이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코비드로 인해서 주거 공간이라는 고립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립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셉, 바울을 비롯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고립된 생활한 노아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고립된 생활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외딴 그릿 시냇가에 홀로 단절된 생활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그릿이라는 단어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고립이라는 뜻입니다. 단절된 고립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욕심을 모두 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와 돌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립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한 대상들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지금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라면, 힘듦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홀로 외롭게 거하고 있다라면, 이를테면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쉬고 있다라든지, 실직을 당한다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혼자 거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우리는요, 그때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신세 한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그곳에서 지난날 자신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시간, 그 고립된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속에 있는 교만함, 자만, 실수, 부족한 부분,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기적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고립은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립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립된 시간을 그러므로 쉽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립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심지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일로도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립이라는 특별 레슨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라면 고립을 즐기십시오. 고립된 시간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요즘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면 가정을 꾸미고 많이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내면, 즉 나의 믿음 생활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과 비전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의 감옥 생활과 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곳에 숨겨준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사실 요셉의 행동을 그 당시 법정 심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그때 요셉의 행동, 그 간음죄, 그것도 요셉의 신분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즉 종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겁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법정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날 요셉이 했던 성실과 정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가족을 자기 돌보듯이 돌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형을 면하도록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그곳에서 사형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감옥에 갇힌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왕을 보필하던 이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 숨겨진 비밀,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립 생활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복음화가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립의 시간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립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고립이 결코 나쁜 일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립을 시켰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고립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립과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세상을 향한 너의 눈과 세상을 향한 너의 귀를 닫아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립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였습니다. 그 고립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립된 영역에 가야만이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립된 시간을 경험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열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사 나쁜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혹은 우리를 더 좋은 사역으로 또 다른 사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고립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으로 끝내지 않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성숙한 시간은 철저한 고립된 것을 통하여서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과 초점을 단절시키고요, 깊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고립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원망으로 끝마칠 수 있는 고립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희의 집회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마지막 힘을 찬양과 기도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예배당이든 감옥 안이든 동일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그 고립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에게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소만 바뀐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요셉은 감옥문을 나왔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고립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누구를 만날 것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관원장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또 다른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정을 위해서 고립된 시간을 허락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립된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요셉과 바울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려고 했을 때 더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혹시 요셉이나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립되셨습니까? 육신이 아파서 고립되셨나요? 일자리를 잃어서 고립되셨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고립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립되는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 고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또 다른 성장을 도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인 것입니다. 고립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옥에 들어갈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소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을 올리십시오. 끝까지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립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것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립 속에 숨겨진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한 가지씩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그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립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